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망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지표와도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여러 면에서 실수를 하고는 합니다. 말과 일에서 때로는 행동으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막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 신앙생활을 멈추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관계에서 오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실망하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모두가 선하고 모두가 인자하며 좋은 사람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좋지 못한 모습들을 목격하거나 실망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잘 달리던 사람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듯이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실족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실족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어울려 살고 믿음 안에 살다 보면 서로를 향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일만 있거나 또 사랑만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가운데 마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잘 이겨내고 더 건강하게 일으켜 세워진다면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일들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거부하며 저주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만나고 찾으셨던 사람들을 보면 천대받고 멸시당하며 외면받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그 사회나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눈은 이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구원의 대상이었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만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오려는 사람들 앞에 걸림돌이 놓아 그들을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들 앞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믿는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선한 것들을 보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앞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이제 갓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일은 그들 앞에 복된 일을, 덕을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들은 선한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양도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 봉사하는 삶으로 앞장서며 본이 되는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분이시고 믿음의 본이 될 것 같고 또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이 교회 문만 벗어나면 사람들과 싸움을 걸고 사기치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누가 아름답다고 하고 어느 누가 그 사람에게서 향기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받는 모습들을 통해 본을 보이며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더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먼저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뉘우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과 죄된 삶으로부터 신속하게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고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고통받는 상대를 찾아가 실수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고 다짐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더 어려운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용서한다는 말에는 마치 빚을 갚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유로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운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는 보통 노동자가 18년 동안, 20년 동안 임금과 같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라고 하면 노동자의 20만 년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노동력과 한 사람의 이 월급 또는 주급 하루 일당이 매번 정해져 있거나 그런 시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100억, 200억이 아무것도 아닌 시대와 같은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지 않아도 한 사람의 노동자가 평생토록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 금액을 탕감, 사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작 100일 동안 노동자의 임금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 동안의 노동비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1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용서에 대한 것으로 하셨는가? 그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셨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1만 달란트보다 훨씬 큽니다. 1천만 달란트보다 더 크고 1조 달란트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달란트를 100만, 1000만, 억만 개를 줘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이미 진 빚을 조금 갚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고 탕감해 줘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진 빚을 아주 조금 갚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웃이나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보고 모른 척하는 것은 죄를 함께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한다면, 그가 용서를 구한다면 반드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그를 깨끗하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다시 그 빚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용서한 일에 대해서는 다시 들춰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번 봐주었는데 그래도 또 범죄하니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앞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70에 7번,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숫자인 7, 완전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인지를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더 많은 믿음을 구했습니다. 자신들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껏 말씀하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 아주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비록 작은 씨에 불과하지만 이 씨가 땅에 떨어져 자라기 시작하면 4m, 5m까지 높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좀 더 믿음을 구해 주시기를 구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보다 믿음이 적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작은 믿음조차도 지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인데 제자들의 믿음은 지금 성장할 것조차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씨앗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인데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이미 믿음이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까, 더 좋게 만들까, 더 아름답게 만들까를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앗만큼이라도 있었더라면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다 바다에다가 심겨지라고 명령하면 그것이 순종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그 뿌리를 캐서 심는 것이 아니라 명령만 해도 그 나무가 스스로 바다에 들어가서 심겨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 팔레스타인에 가면 뽕나무를 볼 수 있는데 그 뽕나무의 뿌리가 박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뿌리를 깊고 넓게 펼쳐서 강하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의 수령을 보면 600년이 넘는 뽕나무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나무의 뿌리를 뽑는 것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뿌리를 뽑은 나무를 바다에 심어지라고 명령하면 순종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무를 바다에 가져다가 심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나무가 그저 저절로 바다에 심겨지라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된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더 큰 믿음을 더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싹이 트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본다면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크고 작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쉽게 드러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믿음이 많으면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거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않도록 걸림돌을 놓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으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두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수준에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겨자씨 안에 생명이 성장해서 그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제자들 안에서 자라나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고 스스로 높다 할 것도 자랑할 것도 믿음이 많다라고 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시는 믿음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고 명령한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일과 같은 놀라운 이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마저도 일으킬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결과들이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헌신하며 이룩한 일들을 인해서 상을 받거나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자랑도 아무런 상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다 행한 후에 그저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이런 것들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속상하거나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목적에 충성되게 행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종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종일토록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밖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또 고생했던 종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인이 상을 차려놓고 고생했으니 얼른 와서 맛있는 밥을 먹어라 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제 들어오느냐? 내가 배고픈데 빨리 나에게 상을 차리고 나의 씻을 물을 데워놓고 나의 수종을 더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다 하고 난 후에 잠자리에 들 때 주인이 말합니다. 오늘 고생했다, 수고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종이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종의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더 힘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그 주인의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것이 종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늘 돌아보며 간구하고 구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삶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걸림돌을 두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입니다. 나 아닌 누군가를 존귀케 여기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을 담아 바라보고 섬기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을 깨끗하게 용서하는 삶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을 당연히 여기며 해야 할 일을 인해서 자랑하지 않는 삶,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연한 일을 한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의 삶을 선택하며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 생명이 성장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움에, 환영함에, 특별한 자리에 당황해하며 오히려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한 사역들 안에 우리를 두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늘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점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과 영원한 나라, 아름다운 본향의 삶을 소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안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또 주의 부르심 안에 기쁨으로 화답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 아프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